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싸늘함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뜻한 오늘 심령들이 되어져서 주의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꾸준함이 주는 열매. 꾸준함이 예,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요? 꾸준함이 주는 열매가 있다. 우리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계속 한 2달 가운데 나눴었습니다. 평신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앙과 훈련과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갈 때 누가 주장하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주장하신다. 오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평신도의 사역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물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평신도 사역에는 따라서 합니다. 열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오늘 평신도 사역의 결정체는 열매예요. 열매 가운데서도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저는 그거를 외우고 있네요. 이 9가지. 빛의 열매도 있어요. 빛의 열매. 이 열매 가운데도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신도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이 평신도 사역에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할 때 맺을 수 있느냐?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꾸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러분 꾸준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거, 이걸 꾸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쌓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전에 꾸준함이 쌓이면요 탁월함이 되고 탁월함이 쌓이면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준함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꾸준해야 돼요. 신앙도 꾸준해야 돼요.
예배도 꾸준해야 돼요. 예? 기도도 꾸준해야 됩니다. 예? 말씀도 예?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톡방에 보면은요, 아침 딱 되면 톡방에 띠링 하고 올리는 게 있어요. 누가 올려요? 제일 먼저. 예, 김지희 사모 올리죠. 예. 근데 매일같이 올려. 가다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몇 구절이라도 그걸 읽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꾸준함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찬양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꾸준함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옛날에 90년대에 그 CF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예영자매는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김정은 씨가 나와가지고 하얀 빨간 장갑을 꼈었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은행 광고인지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되세요. 그래서 인사가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다 뭐라고 인사했는가 하면 부자 되세요 인사했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이 되면은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8시인가요? 9시인가? 잘 모르지만 저는 로또. 그래서 로또 맞으면 나는 부자가 된다. 내 인생은 바뀌게 되어진다. 근데 이 확률이 얼마나 적어요. 이 확률이 아주 적은 확률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사실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축하는 거. 제가 저축 상품도 오늘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고로 금리가 높은 상품을 봤더니 보통은 다 2%대인데 3.5%를 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저축인데 JB 슈퍼 시드 적금 전북은행에서 하는데 최고는 13.60%까지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본은 3.60%까지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축을 하면은 최고 13%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적금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단리 이자라고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 단리 이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보험 상품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상품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1억 만들기 1억을 만드는데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금리 이자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그게 다음 달이 되면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줘요. 그 다음 달이 되어지면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줘요. 요걸 무슨 상품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복리이자라고 해요. 복리이자. 그래서 내가 원금을 5년 동안 100 얼마를 넣으니까 나중에는 3년 넣고 2년 거치를 해야 하니까 1억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자가 거의 한 3천 얼마예요. 한 4천만 원 가까이 조금 안 되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적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드머니가 누가 주느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꾸준함으로 그것을 모아야 돼요. 꾸준함으로 그것을 오늘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요새 젊은이들이요 저축하는 거 잘 싫어합니다. 소비 성향이 강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밥을 꼭 지어서 먹었지만 요새는 밥도 무슨 밥 먹어요? 햇반. 햇반.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돼. 쌀이 있는데도 무엇 해 먹는 거예요? 햇반 해서 먹는 거예요. 햇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도 뭐 먹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밀키트 해가지고 김치찌개도 그걸로써 아마 우리 집사님이 라이더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주문들 가운데 밀키트나 요새 젊은 친구들 여자들은 또 뭐 많이 먹어요? 많이 뭐 많이 먹습니까? 오전에는 브런치를 많이 먹는데요. 브런치.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우리 때는 뭐 먹었어요? 떡볶이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브런치로 바뀌었네요. 뭐 이런 거예요. 소비 성향이 강한 거예요. 저축보다는
이 지출이 많아지는 거. 근데 소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형편보다 더 많은 소비가 무엇이에요? 과소비를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꾸 이야기로는 성공만을 이야기하면서 또 부자가 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가다가 밀밭 사이에 보리를 까먹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인자라고 쓸 때 인자는 뭘까요? 인자. 예. 사람인 해서 인자예요. 예. 인자가 뭘까요? 예.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을 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병든 자라에게 쓸 때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고를 하시고 또 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람들을 무태 두고 오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마주 보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직설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농부가 나가서 밭에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첫 번째로는 어디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오늘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다 물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잠깐 있어가지고 자라기는 했는데 해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서 말라버렸다. 말라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덤불에는 떨어졌지만 땅이 괜찮아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트고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하였지만 이 가시덤불 때문에 그 이상은 자라지 못했고 이곳에는 무엇이 없었다? 열매도 없었다. 네 번째로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열매를 맺는데 얼마를 맺었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두 번째로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세 번째로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오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오늘 여쭙니다.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는 하셨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들,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잠깐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에 오늘 그 안에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오늘 이러한 이 기쁨이 있지만 즉시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이러한 고통과 핍박 때문에 오늘 넘어지는 자 오늘 돌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오늘 여기 안에서는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지만 세상에 가면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게 오늘 가시덤불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느냐, 어떤 땅이 되어져야 되느냐, 좋은 땅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 깨닫는 것. 오늘 이 깨달으면 무엇이 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어떤 열매? 몇 배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씨앗 하나가 심겨지지만 100배가 되어지는 거야. 100개가 맺혀지는 거야.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닫고 그 열매 가운데 순종할 때에 60배, 30배의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신앙의 열매, 오늘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꾸준함이다. 여러분,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 여러분들 안에 꾸준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열매를 맺는 꾸준함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꾸준함은 끈기이다. 꾸준함은 무엇이라고요? 끈기. 끈기라는 말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붙들면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무엇을 했느냐? 씨를 뿌렸다. 오늘 비유로 이야기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씨를 뿌렸다는 건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뿌리지 않으면 수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오늘 바로 그 가운데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는 거. 예.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는 거. 씨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뿌려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표가 2024년 표가 무엇입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오른손들과 한번 외쳐봅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하게 하옵소서. 외치기만 한다고 부흥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교회를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모자이크 교회. 더 모자이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다운 교회답게, 오늘 성도다운 성도답게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낮에부터 와가지고 점심 전에 와가지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전화가 계속 오고 뭐 이런저런 일하고. 우리가 19일 날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20일 날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뭐가 좀 쌓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뭐 박스가 왔어요. 근데 원래 120박스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60박스밖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한꺼번에 이게 다 배달이 안 돼가지고 절반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쌓여 있습니다.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시설에 있는 80여 명의 모든 분들에게 옷을 또 주겠다고 다른 대표가 옷을 사이즈별로 다 체킹해가지고 옷을 하는데 옷이 보니까 그냥 뭐 후질그라는 옷이 아니에요.
옷도 어디 제품이냐? 백화점 제품. 가격도 보니까 비싸요. 가격도 메이커도 있고,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걸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비싼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87볼인가요? 거의 90볼 정도. 다른 업체에서도 물건을 또 보내겠다고. 오늘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쌀도 해가지고 또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뭐 섬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각처에서 물건을 보내주시면서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 그곳에 물을 계속 터서 물을 흘려보내며 깨끗한 물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오늘 생명이 살아나는 물고기가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는 사람이 찾아오고 쉴 곳이 생기고, 오늘 그곳이 쉴 만한 물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농사를 잘 못 지는데 우리 임지사님이 농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농사를 못 하는데 옛날 교회에 땅이 1000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하면은 벌금이 50만 원인가 그때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열혈 전도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최옥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막 해가지고 전사님 우리 가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막 농사 짓는 거예요. 땅을 1000평을 다 갈아 엎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뭐 씨를 저보러 뿌리라 그랬는데 농사를 해봤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씨 뿌리라 그러니까 씨를 이만큼 주워가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휙휙휙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를 뿌렸냐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뿌렸냐고, 씨 다 뿌렸다 그랬더니 그냥 씨 어쨌든 다 뿌렸다고.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뿌린 씨앗들이 제가 어떻게 뿌렸어요? 양쪽으로 흩어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나야 되는데 이게 막 듬성듬성 막 나는 거예요. 중간에 나중에 풀들도 올라오는데 풀을 솎아내야 된대요. 근데 풀을 솎아내려고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풀 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를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알았어요. 농사도 기술이 필요하구나. 땅을 갈아엎고 또 그곳에 이제 분토를 만들고 검정 비닐을 착 해서 씌우고 그 가운데다가 모종을 해가지고 심고 때로는 거기에다가 농약도 치고 그렇게 물도 주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농사하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알았는데 농사, 씨, 열매 이게 새롭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끈기가 있어야 된다.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니구나. 제가 그때 생긴 기미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농사를 많이 졌는지. 그러면서 상추를 보니까 상추 한번 심어 놓으니까 상추를 뜯어놓고 다음 주에 가면 또 그만큼 또 있어요. 또 따면 또 올라와요. 얼마나 상추가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7월 달 장마철에 비싸더라고요. 한 박스에 막 3만 원씩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본문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제가 옛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3000% 갔네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농사하는 것도 꾸준함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꾸준함, 그 끈기가 열매를 맺게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끈기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끈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실력이 아니에요. 좋은 학원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꾸준함인 거예요. 오늘 그 친구들보다 더 꾸준하게 앉아서 공부하고, 더 꾸준하게 사업도 이루어 나가고, 더 꾸준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꾸준함이, 끈기 있는 이 꾸준함이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고,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꾸준함은 성실이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네, 오늘 9절이 아니라 8절 말씀이네요. 8절, 8절 말씀. 오늘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8절.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이 오늘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이 열매의 결실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 되어지는 성실이다. 성실이 무슨 말일까요?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걸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실의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성실함은요, 엄청난 재능이 되어지고 저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성실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함이 오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실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농사할 때에 옛날에 이제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간 박준선 선교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을 때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얹혀 살았는데 이 친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때가 되어지면 배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배가 얼마나냐면 정말 아이 머리만한 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배도 저는 진짜 그렇게 큰 배 처음 봤는데, 오늘 좋은 배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때는 갔던 전도사니까 우리 전도사님부터 우리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가수원에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 맺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냐면 잔가지가 계속 나와요. 매년 농사를 짓는데 매년 그 나무에서도 나뭇가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하는가 하면 가위 가지고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를 때도 방법이 있는데, 윗둥을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 둥을 자르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잘라야 가지가 다시 나오지가 않고 원가지에서 열매로 영양분이 가서 그래야지만이 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집은 왜 그렇게 머리만한 배가 나오는가? 나중에 가가지고 봤더니 가지치기를 늘 잘했던 거죠. 오늘 관리를 늘 잘했던 거예요. 하얀 가지, 잔향가지, 이런 가지들을 늘 잘하고 오늘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그 열매들에 대해서 또 열매가 맺어지면요, 뭐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신문지로 그걸 다 일일이 쌌어요. 가가지고 그냥 배에 놔두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배들은 돌배가 되어지고, 잘 이 그늘을 가운데에서 신문 봉지를 싼 배는 큰 상품이 좋은 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정말 농사하는데 하늘 보고 계속 신문지 그거 묶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함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며, 우리 이 성실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위대해 보였는데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꾸준한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는데, 저희 사모는 직장 몇 년 다니셨어요, 사모님? 30년? 30년 다녔어요. 30년. 30년 더 된 것 같은데, 30년을 다니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직장을 30년을 다니니까 베테랑이 되더라. 우리 집사님은 기타를 몇 년 치셨어요? 기타를 20몇 년 쳤대요. 그러니까 기타를 20몇 년 치면은 뭐예요? 노래만 나오면 악보를 보지 않아도 칠 수 있는 마스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스터가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어떠한 실력을 갖추고 어떠한 위치에 쓰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연차가 쌓이면서 나이테가 되어져서 그 나무가 오늘 지름이 넓어지듯이 오늘 이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오늘 여러분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매일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매번 하는데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오늘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꾸준함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며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열방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꾸준함을 통하여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꾸준함이 성공이 된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공.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공을 뭐라고 합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게 있는데 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공은 무엇이다? 꾸준함이 성공을 이루는 비법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다. 오늘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에베소 5장 9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면은 오늘 바로 이러한 꾸준함을 통하여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에 여러분 집착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이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다림으로 묵묵히 꾸준함으로 나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물 주고 매일과 같이 농약 주고 매일과 같이 가지를 계속 잘라나가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땅에서 싹이 났다고 빨리 자라라고 맨날 뽑았다가 심었다가 오늘 이러면은 여러분 싹이 자랄 수 있습니까? 죽어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집착과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뭐든지 이루고 싶어서 너무 빨리 여러분들 조급함으로 할 때 일을 그르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급하면 새벽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오늘 기도가 주기도문처럼 주문처럼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해가 되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내 기도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조차도 불필요하다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독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완고해. 그래서 어른들이 보통은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냥 젊은이들이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한 번은 듣는데 두 번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 자리에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완고함이에요. 우리 신앙에 완고함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야기와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완고함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이야기해요. 목사인데 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지희 사모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누가 막 찾아오는 거, 막 밤에 9시에도 찾아와요. 막 10시에도 찾아와. 목사님하고 집 앞에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앉으면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막 해.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들어주고 다 들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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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예요?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해답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카운셀링을 받거나 누구에게 멘토가 되어졌다면 멘티들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오면은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하는 거면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계속 질문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만 하나님한테 아다다다다다 하고 가는 사람들, 완고함과 고집불통이 되어져요. 뭐 방언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막 그러는데, 방언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뭐 위대하냐? 그건 아니에요. 은사의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 다시금 돌아가면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꾸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려면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꾸준히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좋은 어떠한 이러한 이 결과를 얻으려면, 사업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열매를 만든다. 그 열매를 만드는 꾸준함이란, 첫 번째로 꾸준함은 끈기이다. 두 번째, 꾸준함은 성실함이다. 세 번째, 꾸준함이 성공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여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100배의 축복이, 60배의 축복이, 그리고 30배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기도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